데바림. 데바림은 다바르죠. 다바르의 임 복수가 왔으니까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말씀들, 말씀들이다. 그래서 그죠? 말씀들. 데바림은 신명기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식 이름. 이제 우리가 6번째 토라 포션의 마지막 권인 이제 신명기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의 6번째 사이클도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 한 사이클 한 사이클 완성될 때마다 마치 양파 껍질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토라가 한 겹 한 겹 벗겨지면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대바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새로운 것이냐 새로워질 거냐 깊어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새로움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냐 아니면은 깊어질 거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헬라 문화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헬라의 모든 기본적인 사고 구조는 직선적이다라는 거예요. 직선적이다. 직선적이다. 그래서 늘 새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구조를 보면, 히브리 사상을 보면은 얘는 직선적이지 않고 원형적이에요. 그래서 늘 새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깊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구별을 하려고 new와 deep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도 사실은 new거든요. 이것도 new죠. 이 new는 뒤의 것을 버리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 새 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new는 더 깊어지면서 새 것을 발견하는 거죠. 더 깊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을 다닐 때 늘 우리는 새로운 맛을 찾아서 헤매이죠. 그래서 맛객이라 그러나요? 맛객. 맛객. 식객, 맛객. 식객, 맛객. 늘 새로운 맛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삼시세끼 주는 엄마 밥은 맛은 없을 수 있어요. 맛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엄마 맛이 맛있는 집은 참 비밀이 있어요. 엄마 맛이 맛있는 비밀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깊은 맛이라고 하죠. 먹으면 먹을수록 깊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감동을 주죠. 신선한 맛은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우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말아요. 먹어본 맛이니까. 그런데 깊어진 맛을 경험해보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그 맛이 그 맛입니다. 그거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 밥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세대 여러분은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피자, 햄버거 사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 밥 한 그릇 더 얻어 먹으세요. 나중에 그게 생각난다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끓여준 매운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도 그 맛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그 흉내를 못 내고 있는데. 근데 참 그게 가끔 생각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깊은 것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내 영이 반응하는 감동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는요 감동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신선한 충격이 있죠. 충격은 있을 수 있는데 감동은 없다라는 거. 자, 제가 금요일 날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같은 구조예요. 보면 뭐 시대가 과학이 문명이 발달해서 정말 좋은 테레비가 나오고 이제 테레비라고도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뭐
LCD, LED 막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뭐 4K가 좋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5K가 나와 있고, 예. 그럼 보면 사자의 털이 막 다 움직이는 거에 다 보인다면서요. 허상에 대한 것들이죠. 근데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예? 엄청난 충격이죠. 와, TV가 저는 브라운관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뚱뚱한 TV 있잖아요. 예, 예.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위에 엄마가 물을 한 그릇 올려놨는데 그걸 넘어뜨려서 TV가 한 방에 박살이 났던 충격적인 일화가 있거든요. 그 뒤에 뚱뚱한 모니터 막 줄 가가지고 그런데도 재밌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5K 막 진짜 눈앞에 사자가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화질, 그게 충격적이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충격이요 얼마 못 가요. 저도 처음에 우리 집에 TV를 처음 샀을 때 신혼 때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게 LED였거든요. LED TV. 이제 LCD TV가 막 나오다가 LCD에서 LED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LED TV를 샀거든요. 얼마나 신기해요. 막 영화를 틀었는데 막 화질이 막 장난 아닌 거야. 막 진짜 대박이다. 그랬는데 한 달 봤나? 그냥 똑같은 TV예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신선한 충격과 그 뭐라 그럴까? 그 자극. 예. 근데 결국엔 여러분 허상은요 뭐가 있냐면 계속 충격과 더 센 자극을 원하지만은 항상 공허함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주도에 이사 와서 늘 제가 베스트 원 관광지를 꽂으라면은 주상절리를 항상 꽂아요. 주상절리.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주상절리 10번 넘게 갔거든요. 심심하면 가요. 그냥 뭔가 내 안에 감동이 없다 이럴 때 가는 게 주상절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뭐 돌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하냐 그런데, 저는 그 주상절리 처음 마주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 그때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과 주상절리의 그 자연의 그 광경 안에서 펼쳐져 있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볼 때마다 그 감동과 감격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상절리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뭐 4K, 5K로 업그레이드 안 돼도 그 주상절리는 가서 볼 때마다 늘 감동이 있어요. 그죠? 네. 아유, 저 주상절리는 아직도 저 모양이네. 성장도 없이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고, 저 좀 누가 좀 뜯어 고치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실상은요, 손대면은 망가집니다. 그렇죠? 손대면. 우리가 그 걸작품 같은 거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그 TV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TV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거기 보면요 정당포 사나이들이라는 게 채널이 있어요. 정당포 사나이. 이게 뭐냐면 옛날 물건 갖다 파는 그거를 예능으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뭐 별게 다 나와요. 뭐 제가 그 처음 외보게 되면 제가 정말 존경하던 기타리스트의 기타가 막 몇 억에 막 팔리고 막 이런 장면이 그 자리에서 막 서로 물건 깎고, 막 또 물건 깎는 거 좋아하잖아요. 막 사고 깎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술품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미술품이 정말 고가의 미술품이었어요. 와, 근데 감정사가 왔어요. 근데 그 감정사가 딱 보더니 진품이다. 근데 흠이 하나 있다는 거야. 흠이 뭐냐고 했더니 진품에 여기 기스가 나 있는 부분이 있대요. 기스. 근데 그 기스가 진품임을 확증해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떼온 거야. 전문가를 써가지고 물감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겠다고. 그거 하나 떼온 것 때문에 가치가 절반 이상 떨어지는 거야. 진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은요 손대면 망가지는 거예요. 손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에 돌 쓸 때에도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죠? 다듬지 않는 돌, 순수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우리 손이 타지 않은 것, 그것이 이제 실상이죠. 실상. 그래서 실상은 늘 감동을 주지만 허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신제품이 나와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 더 큰 자극과 충격만 주지 기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데바림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는요 신선한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토라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신명기가 제일 까다롭다는 거예요. 가르치기에도 까다롭고 배우기도 까다롭고. 왜냐? 했단 말 또 하는 거거든요. 아니 창세기 엄밀하게 따지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이 끝나요. 그죠? 이제 강 건너가면 돼. 건너가면은 이제 여기가 언약의 땅이에요. 그런데 요 앞선에 서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유언처럼 같이 못 건너가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으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영적인 자녀들.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피토하듯이 한 3편의 설교가 뭐냐? 신명기. 이것은 설교거든요, 설교. 근데 그 유언과 같은 설교의 핵심이 뭐냐? 다시 토라. 다시 토라. 다시 토라 앞에 서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습니다. 역사를 쭉 훑어요. 어떤 역사? 실패한 역사. 따라서 실패한 역사도 은혜의 역사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성공하고 잘된 것만 기억하려고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이거를 뭐예요? 이것조차도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단단한 토라의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실패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제가 말해서 역사는 뭐라?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언. 역사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거든요. 얘네가 실패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면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이 나오는 거예요. 에디슨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1000개를 깨먹었다고 하잖아요. 1000개.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겠습니다. 요만한 전구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1000번을 깨뜨렸대요. 1000번을. 그럼 여러분 999개째에 전구 깨뜨리고 에이씨 짜증나 안 만들어가 에디슨이 때려쳤으면 우리는 영원히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고 있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구를 1000번째 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번째는요 새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999개의 실패를 통해서 이 한 번의 성공을 배우고 이 한 번의 성공이 이 999개의 실패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넘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예수 믿다가 뭐 잘못 자빠지고 뭐 이런 것들,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는 이후부터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애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 걸음마를 배울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번 넘어지냐면 3000번 넘어진대요. 3000번.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3000번의 실패 끝에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은 성공으로만 충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패가 충만하지만 그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고 성공의 기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성공한다. 무슨 일이든 3000번 실패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쭉 흩어주면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뭘 붙들어라? 토라를 붙들어라. 토라 의지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토라를 다시 토라를 붙들어라. 이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토라를 배울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1년, 2년 하신 분들이 꼭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토라만 합니까? 목사님 우리는 오경만 공부해요? 다른 건 공부 안 해요. 제가 토라를 6년째 가르쳤다고 외부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른 걸 안 배워요? 다른 책을 안 배워요?
그래서 안 배웁니다. 안 가르칩니다. 다른 걸 안 가르쳐요. 그래도 돼요?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 많이 배웠을 텐데 한 권이라도 제대로 아는 거 있냐? 없거든요.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성경책 한 권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6년째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오경만 디립다 6년째 팠더니 나머지 61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상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마서만 디립다 파니까 로마서를 2,500독 했다잖아요. 2,500독. 로마서를 2,500독 해놓으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뭐가 보여요? 66권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놀랍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오리지널을 알기 때문에 오경, 토라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 어떤 분들은 다른 성경적인 지식, 뭐 에스더에 뭐 있고, 뭐 빌립보서에 뭐 있고, 데살로니가에 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참, 그 다른 성도들 막 이런 얘기할 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자기 그거 모르는 자기 자신의 충격을 먹는다는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여러분, 성경은 인포메이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은 기품으로 아는 거라고요. 하나를 알아도, 단어 하나를 알아도 깊이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의 점 하나를 알아도 이 점 하나에 엄청난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그 기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걸 모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진다, 남들보다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걸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거 없으면은 그거 허상이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데카르트인데, 물론 이 사람이 뭐 노년의 신앙을 버려서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그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하냐면, 방법소설이라는 책에서 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 않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설프게 아는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더 깊이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충 아는 게 방해하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66권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뭐 알 수 있으면 참 다행이긴 한데 가능할까요? 그럼 성경 왜 읽냐? 왜 보냐?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읽고 하면서 이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아는 것, 그걸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토라를 반복적으로 공부함으로써 결국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66권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책은 토라, 오경이란 말이에요. 오경. 그럼 다른 61권은 뭐냐? 다른 61권은 이 오경에 대한 엄밀하게 따지면 주석과 같은 책이에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반대할 수 있고, 어떤 학자는 반대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자기 목회 잘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암만 성경 읽어봤자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주신 것은 오경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뭐냐? 제가 늘 누사 얘기하잖아요. 역사서는 뭐냐? 오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시가서는 뭐냐? 오경을 노래한 것, 오경으로 찬양한 것, 기도한 것. 그렇죠? 네. 그러면 예언서는 뭐냐? 오경을 받은, 토라를 받은 백성들이 제갈길로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오경을 선포케 하시는 것, 칼날과 같이 선포하는 것. 선지자들이 다 무슨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옛날에 뭐 찬양도 많이 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토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토라의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예언서 가지고 가장 핵심이 뭡니까? 토라의 본체가 오실 거다. 복음서는 뭡니까? 토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서신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토라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설교한 거. 계시록은 토라의 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이 토라를, 오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성경을 본다, 다른 인포메이션을 집어넣는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없다. 오히려 여러분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이 오경부터 제대로 알아야 나머지 성경이 쫙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다 뭡니까? 신명기 오경 아닙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원수와 마귀와 싸울 때에 그 받아쳤던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는데 그 말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오경이죠. 오경, 신명기. 다른 책에 있어요? 뭐 말라기에 있어요? 예레미야에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네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이기셨다고.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가슴에 품고 가르치셨던 게 토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라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열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헬라주의적 사고방식이 계속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들어본 거랑 아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들어봤죠. 토부 하시는 분들, 목사 1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으면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하지 마세요. 이 헬라주의적인 사고에 아닌 사람들은 한번 했던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6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늘 새로워요. 여러분 6년째 배우고 있는데 늘 새롭잖아요. 분명히 6년째 똑같은 거 가르치는데 다 까먹고 늘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새겨져 있는 말씀들 생각나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기억날 뿐만 아니라 새겨져 가지고 올해의 대발이면 뭐가 다르다, 이게 뭐가 더 새로운 게 새겨지잖아요. 방향성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500년 역사 가운데 늘 새로운 예언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주신 언약을 계속 붙들라고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약의 땅을 넘어가는 이 시즌 가운데서 오늘 대바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다시 또 토라 붙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라. 다른 게 아니다. 말씀 붙들어라. 자꾸 뭔가 새로운 운동이 오고 새로운 전도가 오고 새로운 테크닉이 오고 시스템이 오지만 그거 의미 없어요. 제가 몸담았던 신학교가 교회 성장학의 전 세계적인 끝판왕 아닙니까? 전 세계 교회 성장학의 메카, 전 세계 교회 성장학의 핵심 열매들 다 맺은 게 한 세대 신학인데, 조영기 목사님의 영산신학 핵심 열매가 교회 성장이잖아요. 교회 성장. 교회 성장 어떻게 합니까? 늘 새로운 걸 던지고 신선하게 만들어내고 프로그램 만들고 막 계속 돌리고 그러면 막 사람들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아진 사람들 많아졌어요. 근데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 많아진 성도들이 11조를 기복으로 하지 않나? 그 많아진 성도들이 예수를 혼으로 믿지 않나? 그 많아진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신천지가 쪼매 꼬셨는데 호라당 다 넘어가지 않나? 딱 들어보면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딱 들어보면 알아야 돼요. 진짜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은 딱 들어보면 알아야 돼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음식 잘하는 사람들 딱 먹으면 여기 미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딱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맛집은 미원 안 들어간 데도 맛있게 하는 집이 맛있는 집이죠.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노동이 필요해요. 실상은 항상 노력과 노동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앞에서 꾸미는 맛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본연의 그 깊이와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신천지 거짓 부렁이들은 아무리 와가지고 꼬셔도 안 속아요. 안 넘어간다고요. 진짜를 먹어본 사람은 가짜에 안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다시 토라를 외치는 이 모세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이 있다 한 바퀴 다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다시 마음을 잡아야 돼. 다시 오는 토라, 새롭게 내게 다가오고 있는 그 토라를 향해 내가 또 준비해서 나아가야겠구나. 다시 정비해야겠구나. 늘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토라를 꽤 열심히 하신 분인데 다른 교회 성도가 신약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질을 좀 쳤나 봐요.
그때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씀을 모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더니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인포메이션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포메이션 알고 싶으면요 66권 개간 책 같은 거 한 10권만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 박사 됩니다. 다 박사 돼요. 막 둘둘둘 뚫어요. 우리 사라 목사 밑에서 바이블 동서남북 일주일만 하면 성경 66권 열려요.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바이블 동서남북을 열심히 하고 그 성경은 어디에 뭐 있고 좋은 정보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충 뭐 있는 걸 아는 거지 진짜 거기에 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한글 성경으로도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는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능사가 없다. 새로운 방법? 없어요. 반복만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같은 양파거든요. 근데 벗기면 새로워지고 벗기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이 본질은 같잖아요. 본질은 계속 벗겨가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 요단강 언약의 땅에 바로 건너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자체가 굉장히 엔타임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마지막 때에 부흥이 온다.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준비하는 그릇들이 다 달라요. 어떤 그룹에서는 막 성령 사역, 은사 사역을 통해서 막 기름 부음 사역으로 막 부흥을 담겠다. 막 그래서 막 부흥회를 열어서 막 하고 어떤 데서는 이제 막 기도로 뚫겠다. 어떤 데는 막 이게 뭐 시스템, 조직 체계를 잘 만들어서 부흥을 담아내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흥은 마지막 때의 부흥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역사, 배고픈 양들이 그 푸른 초장을 찾는 역사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시스템과 환경이 척박해도 광야 같아도 잘 보세요. 마지막 때는 광야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광야가 환경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렇죠. 말씀. 여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렇죠? 근데 이 요한이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생명의 빵. 줄 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어디로? 광야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성장하기 찌들려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아니 선생님, 목사님, 저기 대도시 가서 목회하면 교회 개척하면 광야에서 5,000명인데 도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우리 한방 하면 10만 명 그냥 모인다. 그런 얘기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예전에 우리 박우정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한 목사가 제주도에 있어서 그렇지 서울에서 목회했으면 벌써 1,000명 넘는 목회했을 거라고 이런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서울 가면 얼마나 더 잘 되겠냐.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주도라 할지라도 진짜 생명과 빵을 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양은 먹으러 오게 될 것이고 굶주린 양들, 그 목마른 사슴들이 시냇을 차고. 여러분 우물은 누가 팝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예. 아이고 목사님 멀어서 교회를 보냈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복음 전하다 보면은 막 제주시나 이런데 막 1시간씩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제주도 사람들은 막 어머 세상에 멀리 그 서귀포까지 어떻게 교회를 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셀 중에 가장 부흥하고 있는 셀이 제주시 셀이잖아요. 예. 셀 중에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제주시 셀이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목이 말라서 서귀포까지 오는데 1시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생겨요? 더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노동과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실상을 얻기 위해서 노동과 노력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우리 목사님 그 교회 설교 유튜브로 들을게요. 허상이라니까요. 그 백날 못 들어요. 진짜 1시간 차 타고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우리 제주시 셀이랑
제주시에 퍼다하게 퍼져 있는 유튜브로 설교 앉아가지고 멀다고 1시간도 멀다고 못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못 먹어요. 못 먹어. 뭘 먹어. 제가 늘 우리 제주시 사람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본이 되잖아요. 본이 1시간 거리 지불하고서도 와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증명되고 있는 그 제주시 셀이. 그럼 저는 제주시 셀이 증가되고 부흥하는 게 그 가치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 노동과 노력, 대가 지불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도 유튜브로 듣는 거랑 와서 앉아서 듣는 거랑 달라요. 이게 다르거든요. 실상이 달라요. 예. 유튜브 성도랑 하울란 센터 천지 성도랑 똑같습니까? 달라요. 예. 왜 어떻게 다르냐? 일단 제가 이름을 모르잖아요. 유튜브에 퍼져 있는 서다한 성도들, 뭐 하울란 교회 예배 드려요, 은혜 드려요. 그렇죠. 당신은 나를 알아도 나는 당신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멤버십들 욕 먹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고, 다르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못 해줘요. 그렇잖아요. 이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항상 기도 사역 해줄 때는 묻는 게 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사실 눈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름 몰라도 되는데, 이름으로 알고 기도해 주는 거랑 모르고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예배당에 앉아서 중보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은 성도들 이름부터 생각나잖아요. 이름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도가 능력이 되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퍼다하게 퍼져 있는 멤버들 이름을 모른다? 뭐 이름 알려주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 하세요.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실상과 허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금요일 샤밧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굉장히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서, 세상이 이렇게 정말 허상을 추구하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디에? 실상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강야 같은 시스템, 뭐 제주도 변두리 뭐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서울에서도 비행기 타고 매주 와요. 못 올 것 같아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 생명의 레마의 말씀을 들고 던졌더니 부산에서 매주, 그때 당시에 KTX도 없었는데 부산에서 매주 뭐 버스 10시간씩 타고, 10시간 죄송합니다. 너무 오버했다. 몇 시간이요? 버스 얼마나 걸려요? 왕복 10시간. 왕복 10시간 합시다. 왕복 10시간 매주 아주 주일 예배 드리고 본당에서 예배 은혜 받고, 그 사람들 그러면은 그때 방송 설교 안 했냐? 했어요. 조윤기 목사님 가장 먼저 CTS 나가셨고 제일 먼저 그 홈페이지 설교하셨고, 저도 조윤기 목사님 영상으로 먼저 알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오며 가며 10시간을 지불해 가면서 여의도 수목원교회 그 자리에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겠습니까? 실상이에요. 실상. 이게 여러분 기름 부음과 이게 다르다니까요. 예전에 조 목사님 강단에 서시면 예배 되면은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앞자리는 이미 없어요. 뒤에서 막 가방이 날라오는데 장난 아니에요. 막 권사님들 가방 던져가지고 앞자리 맡겠다고 막 텅텅 비어있는데 앞자리. 내가 능력이 없어가 죄송합니다. 조윤기 목사님 예배 때는 앞자리에 꽉 차가지고 권사님들이 한 번 앉잖아요. 자리 사수하잖아요. 그러면 1부 예배 때 앉았으면요 5부까지 조윤기 목사님 예배 다 끝할 때까지 안 나가요. 근데 제가 그때 들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무슨 일화가 있냐면, 앞자리에서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조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게 보인대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들어오는 봤는데 불이 나간다는, 불이. 거기서 떨어진 침만 받아도 막 은혜가 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실상이에요. 실상. 제가 농담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거기 앉은 그 사람들의 그 영의 간절함과 그 진정성, 그런 것이 다 이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게 다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실상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실상은 뭐냐? 말씀, 다시 돌아.
예. 우리는 무엇으로 부흥을 준비할 거냐? 시스템으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끊임없이 나만 먹는, 내가 먹을 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예. 여러분, 우리 루키 하브루타 하면서 배웠겠지만은 집을 떠났던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그 가정이 언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풍령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다가올 마지막 때의 부흥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 하울라 세터 처치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시스템, 환경, 더 넓은 장소 아닐걸요? 말씀이에요. 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줄 수 있는 빵이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거야? 물론 저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빵을 맡기셨고, 오늘 이 빵을 안식일 빵과 같이 오늘 2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2배로 주신 목적은 내가 먹고 남에게도 주고, 오늘 여러분이 치열하게 말씀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적용하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뭐 똑똑해지고 그걸 넘어서서 줄 수 있는 자, 이 부흥,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보면은 교회 안에는 2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관망자와 동참하는 자, 보는 자와 동역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오는 부흥의 때에, 부흥이 오고 있는데, 이 오는 부흥의 때에 그 부흥, 와, 하나님 그 부흥을 내가 봤다, 내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그 부흥의 일에 동참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 내가 거기서 함께 헌신했고, 내가 막 금식하며 기도했고, 같이 그 성도들 내가 이끌었고, 내가 먹였고, 내가 입혔고, 그런 사람이랑 내가 그 자리에 봤다, 구경했다, 내가 대단하더라, 어마어마하더라, 그 본 사람이랑 그 현장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같이 동참한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 저는 하울라 세터 처치가 시대적 부흥에 보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흥이 우리 교회에만 오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부흥을 바라보는 이 대부흥의 핵심은 정말 글로벌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제가 요즘에 계시록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자,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제가 코로나 터질 때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죠? 제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막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났다, 주님 곧 오신다, 막 이제 종말의 때다, 막 공포의 분위기로 이 종말론자들이 몰아갈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다, 속지 마라. 진짜 마지막 때에 이 멸망의 날의 재림의 신호탄은 언제 터지냐? 우리 입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없이도 먹고 살만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막 예수 믿을 맛도 나고 세상 살 맛도 나는 거. 여러분, 이게 조심하세요. 이 2가지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어. 예수 믿을 맛 나는데 세상 살 맛 날 수가 없거든요. 세상 살 맛이 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맛이 나면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왜? 계속 부딪히거든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때가 되면요, 동시에 일어나요. 와, 평안한데? 완전 안전한데? 완전 좋은데? 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고 막 세상도 좋고 막 이게,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아마 무천년주의자들이 급증할 거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미 천년왕국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거고, 우리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와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막 세대주의 이런 취급받으면서 뭐 전천년자들 막 이러면서 막 쟤네들 막 머리 돌든 애들 막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무식하다고 막 그러고, 꼭 보면은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무식하다 그러고요, 말씀을 비틀어서 믿는 애들이 똑똑하대. 인본주의는 똑똑하다 그러고 신본주의는 무식해 보인다는 거야. 나 그럴 거면 신본주의 무식한 놈 되겠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마지막 뒤 뚫어내지 않겠나. 아는 게 많으면 겁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요. 무서워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다시 목회하라 그러면 목회 또 하겠냐. 절대로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과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꼭 그렇게 능사만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재림은 우리 입에서 좋다 막 이렇게 살기 좋다 막 이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할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먹고 살만해지고 교회 다닐만 나고 막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정말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긴장 바짝 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처럼 여러분 공포스럽고 위기스러울 때는요, 평안하셔야 돼. 공포에는 평안하고, 평안할 때 공포를 느껴야 돼요. 반대로 가보세요. 반대로. 그러면은 말씀의 결과 아주 맞아떨어져 가요. 그럼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올 부흥을 무엇으로 준비할 거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룻기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온 사람들, 몰려온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갑니까? 기근이 오면 떨어져 나가요. 기근이 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추구하면 오늘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자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어요.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올 때 좋고 나갈 때 되게 힘들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11년 가까이 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에 저도 되게 힘들고 막 들어오면 너무 좋고 막 나가면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발견한 게 뭐냐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나가는 빈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 놓은 빵이 있단 말이야. 빵이 예를 들어서 70개로 갑시다. 그러면은 이 70개 빵을 먹으러 왔다가 한 5명이 갑자기 빵 먹기 싫다고 다른 거 먹겠다고 나갔어요. 그 빵이 5개가 남잖아요. 주님은요, 절대로 남는 걸 못 보세요. 그렇죠? 그날에 맞는 그날에 먹어야 되죠.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먹을 자들을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공개 모집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그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럼 성도들이 막 시험 들어서 나간다, 뭐 힘들어서 나간다 그러면은 뭐 힘들죠. 그런데 내 안에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또 새로운 뭐가 들어오겠구나. 여기 여지 없어요. 또 들어와요. 여지 없어요. 왜? 주님은 그 빵이 썩어 없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썩어 없어지는 거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절대로 썩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빵을 70개 가지고, 하나님 70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게을러져서, 우리가 타락해서 빵을 50개밖에 안 갖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교회 안에 굶는 성도 2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빵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족하도록 계속 그 말씀을 간구하는 영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이 대발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모세가 다시 한번 토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몸으로도 배웠고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전쟁할 것이고, 이것으로 부흥을 볼 것이고, 이것으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토라 앞에 서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또한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자,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자,
지금 신명기, 그 다음에 말라기 갖고 왔어요. 제가 말라기. 이 두 책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 구약의 마지막 책, 오경의 마지막 책. 그죠? 예. 그래서 요 말라기 요 4장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5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렇게 잖아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때. 예.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그 전에, 이르기 전에, 그죠?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고 그 앞전에 뭐예요?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이것도 그 전에 있는 일이에요. 자, 잘 보세요. 크고 두렵고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먼저 율법이 기억되어지는 것. 율법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죠? 저 율법이 뭐예요? 토라죠. 토라. 다시 토라가 회복될 것이고, 근데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어떤 말씀이냐? 호렙산, 시내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이르렀던 거. 네.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 그죠? 그 토라를 뭐 해라? 기억해라.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주님 오실 그 직전 세대는 지금 저 토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기 직전에 교회에는요, 뭐가 잃어버리냐? 토라를 잃어버려요. 토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이 토라를 다시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언자, 선지서 얘기할 때 이 선지서, 예언서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토라로 돌아가라라고 외치는 책이라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교회 안에 토라가 없을 때에 모세의 토라, 율법, 이 모세의 토라를 완성한 게 예수의 토라긴 한데 아무튼 토라로 갑시다. 네. 이 토라가 없을 때에 토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굴 보낼 것 같아요? 선지자를 보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엘리야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초림에서. 그죠? 침례 요한이죠. 요한이에요. 요한한. 그죠?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예요? 이게 핵심이 뭐예요? 핵심 사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 결국은 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토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토라로.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 토라로 돌아가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들 안에 이미 여러분 현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신학적으로 이미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가 기독교 신학을 2000년 동안 다스려온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제도권에 있는 신학교들은 토라를 폐기된 율법으로 배워요. 그죠?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고 신약의 언약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이상한 회귀한 신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이제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평생 믿으면서 율법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했던 성경 공부 대부분 다 뭡니까? 예, 다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신약도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예. 그러니까 은혜 받는 구절 몇 개 막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 이런 거, 뭐 풍성한 삶.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없냐? 율법이 없다, 토라가 없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토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럼 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 시대 때는 침례 요한이었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교회죠. 오늘 토라를 가진 교회, 토라 안에 있는 교회, 토라를 회복한 교회,
토라의 눈이 열린 교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셔야 돼요. 누가 엘리야에 그랬을 때 막 목사님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엘리야죠. 맞아요. 아마 저도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해서 주의 토라를 회복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일 거예요. 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나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엘리야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엘리야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죠. 네. 이 교회가 아마 엘리야 하우스 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엘리야 하우스예요. 토라를 선포해서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럼 이 일이 일어나면요, 저 6절은 제가 안 띄웠는데 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아비 세대와 그 자녀 세대가 하나됨을 이룰 것이다. 그럼 여러분, 토라 가르치는 교회가 참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세대 연합 예배를 많이 해요. 대부분 토라를 진짜 제대로 가르친 교회들은요, 부서 예배에 흩어지지 않아요. 왜? 토라는 한 몸됨, 하나됨이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그러니까 6절 전 말씀하는 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물론 저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도 말하는 것이고 오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회복과 동시에 얘기하거든요. 이 둘 모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 일을 행하는 게 뭐다? 토라를 가진 엘리야와 엘리야적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들. 그럼 오늘 여러분 신명기는요, 오늘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엘리야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공부해 나갈 텐데 이것이야말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개혁, 부흥, 그리고 마지막 때를 대한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 사건이 하나 있죠. 요시야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이 다 부패하고 막 타락했을 때에 요시야 왕조 때에 그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 청소하다가 그 율법을 찾아요. 토라를 찾으며 토라 스크롤을 하나 찾아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는데 자기가 평생 듣도 보던 못한 말씀이에요. 심지어 그 시대에 말씀도 없었다는 거예요. 토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 심참치 않고 막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니까 이걸 요시야 왕에게 갖출 때 요시야 왕도 이걸 막 읽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막 하나님의 그 영에 압도돼가지고 말씀의 영에 압도돼가지고 막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대로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서 다 산당 없애버리고 막 개혁하고 막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뭘 회복시키냐? 그때 유월절 회복됐잖아요. 유월절 회복시키고 절기가 회복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시야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벌벌 떨었던 그 두루마리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원신명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명기는 항상 회복과 부흥과 개혁의 역사, 기름부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흐름인 거예요. 어떻게 내 영이 개혁이 되고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부흥이 떨어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 새로운 불이 임하는가. 핵심은 뭐냐?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토라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그 의지와 영 안에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한 번 들어서 안 되고 적어도 2번 이상 들어야 부흥이 되고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었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토라의 진수가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녹아 있습니까? 반복해서 읽는다는 그 원리 하나로 가장 중요한 반복의 원리, 진수를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책들을 한번 읽고 말고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 번 읽은 책 몇 권 안 돼요. 그냥 읽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끝납니까? 아니요. 읽고 또 읽고 막 분명히 90일 통독 했는데 또 해야 되고 막 지난달에 성경 다 읽었는데 또 읽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읽어요.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은 계속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이 뭔가 부어진다. 분명히 똑같은 건데 이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원리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이죠. 이제 우리가 티슈레이월 이제 나팔절 가을절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을 시즌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이 여름 시즌에 다루는데
가장 덥고 가장 뜨거운 이 계절에 가장 불과 같은 말씀 신명기 잘 읽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채워서 불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만 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신명기적인 성도, 다시 토라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같이 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에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이 반복 안에서 새로운 신선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반복함을 통하여서 깊어지게 하시고 이 깊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수의 강, 생명의 샘을 터뜨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으로 부흥을 이끌어내는 교회, 말씀을 던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생명의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생명을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흥을 볼 줄 아는, 또한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동역되어지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울란 센터 처치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의 열방의 엘리야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